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토가 되어 주시니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야망으로 보통의 도를 삼고 반석을 삼은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퉁이로 반석으로 삼은 삶은 한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영광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주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전보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심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지는 거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지 아니하는 삶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랑함이 점점 더해져 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랑하면 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그 어떤 것을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망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망하지 않는다. 흥하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망하지 아니하는 분이 되어진다. 망할 수 없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육신은 쇠하여지지만은 우리 마음과 영은 날로 새로워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르고 올라간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죽음 직전에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된다. 자식을 사랑함보다도, 배우자를 사랑함보다도, 돈을 사랑함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그 마음이 점점 듭니다. 이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사랑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삶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기 사랑보다 더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이 세상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 어떠한가? 그는 망한 삶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는데 남은 게 뭐예요?
그러나 자신보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마지막은요, 가장 큰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이 충만하기에 그 삶은 마지막에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이 마지막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을 채워졌을 때 교회가 빛이 나는 거라니까. 나는 우리 서연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30여 명이 여기에 남았는데,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더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금방 알아요. 아, 이건 내가 다녔던 교회하고는 다르다. 30명이 마음을 합해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를 힘쓴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는, 찬송하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5명씩만 늘어나도 10년에는 50명 아니에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예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함께 살면서 자연히 녹아들어 예전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이 되어질 때에 그렇게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거더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1년에 5명씩만 10명씩만 작정하고, 그것도 우리가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 5명이 10명이 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전보다 하나님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나는 점점 알았다니.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 반석 위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전보다 더 사랑하노라고, 사랑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일을 증거하는 삶이, 이걸 빗댄 삶으로 늘어나는 삶이 이 교회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하심이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연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는 누리게 하신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와 헌신을 섬김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복음서씩이라도 읽어봐라 라고 얘기한 거라.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에 평소에 공부를 조금씩 한 사람들은 시험 치기가 그렇게 쉽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넣은 게 있으니까. 벼락치기도 하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이제 잘 믿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안에 쌓여질 때에 조금씩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번에 마가복음도 하루에 이 2장씩만, 3장씩만 읽으면은 2장 조금만 너무 읽어도 16장까지니까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게 되어야 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읽어가면서 소리 내가면서 여러분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이 심령 영에 들리도록 읽어가면 어느 순간 깨어난다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복주심을 누리는 삶으로,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경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흉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한 일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평신도 아니고 일반 백성도 아니고 1년에 한 차례씩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잡아 죽일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면 정말 보내신 분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왜? 하시는 말씀이 자꾸 자기의 죄들을 드러내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줄을 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이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그저 죽이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사했던 사람이.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사람 역시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중재로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시에 누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나도 큰 불법과 불의를 행한 악한 삶을 살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싶지만은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기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너희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영생을 얻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죽으셨다는 얘기라고. 아들만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사함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라고요. 믿음의 삶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했으면 그 일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동 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좀 기도도 하고 성경 좀 읽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매 순간마다 이어져야 되는 거더라.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로 믿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가운데에 그 일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삶으로
변해가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할 때에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부었다. 당시에 이 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노동자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연봉이에요, 연봉. 1년간 모아야 되는 가치의 향유였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따진다고 하면은 3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싼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다고. 그 이야기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믿었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기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목숨도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놓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천만 원이면 쓸 데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이 예수님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내놓는다고, 드린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게 하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투자 개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선동하고 그 일을 부추긴다니까요. 누구 복 받은 것 좀 봐라. 그냥 복 받은 거 아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순종하니까, 주의 종들이 이렇게 잘 섬기니까 복을 받지.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계속해서 예수님에서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분임을 알 때에 그 관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 행하심을 볼 때에 점점 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해져가는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저도 사람도 사랑해 받고 물질도 사랑해 받고 이 세상 것들로 살아해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더라고요. 이 여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대제사장들이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본이 되는 자들이었기에 서기관들이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백성들은요,
천국이 됐어요. 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여자도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흉계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흉계를 꾸미고 방도를 구하는 교회가 제법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은 성도 한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마련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에게 드려지는 일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남은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 점점 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은퇴하면 뭐 할 겁니까? 저 그거 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깨트려 주님 머리에 부어버리는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심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자기의 마음을 담아 순전한 나들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리 말합니다.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자기 기준에 그렇게 여자의 행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책망한 그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자로 밖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부하여 자신에게 부은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자신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자기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동참하게 하신다. 그 일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삶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이후에 왜 그 일을 했는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놀라우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자. 기억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그 은혜를 입어 살기를 원합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그 기억은 영원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기억으로 끝나는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세상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던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댁은 누구시오? 댁은 누구시오? 막 우리 가운데서도 10년, 20년 후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치매가 걸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아니요, 걸려도 돼.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내가 치매 아니라 치매 이상의 더한 것을 걸려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나를 기억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해서 지워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은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기 때문에. 구원받아 아버지 집으로 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그냥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기억했던 그 모든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기억할 수가 없다니까. 기억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기억할 수 없어도 예수님 나를 기억하신다. 아마 기억을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만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나를 기억함에 대해서 나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안 보였지만은, 내가 함께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늘 너와 함께 했다고 보여주실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삽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의 삶은요, 영광이고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이라. 나는 요즘 이런 것들이 자꾸 채워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은 없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이제 남은 삶 내가 그걸 가진들 무엇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과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믿는 사람들과, 내가 기억하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은퇴를 하면 완전히 서역교를 순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1년에 한 번씩은 지팡이를 짚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고 끝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내가 지팡이 짚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보고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서 기도할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허락해야 하는 거지 뭐.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만 못 오는 거지 뭐. 언제 한번 결정해줘요. 통보해줘요. 목사님 허락됐다고. 아니 목사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문자로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몇 날 안 남았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꽃이 피어지는, 영광이 드러나는 삶. 숫자가 영광이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영광이, 빛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주님께서 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로,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더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10년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삶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이 이 서연교회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